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물 먹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여러분이 화나고 우울할 때 있어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화나고 우울할 때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으시죠? 아멘. 이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청년들 한 12년째 만나고 있는데 설교자로 세워지고 나서부터 저한테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도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 설교를 쭉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해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양육 훈련할 때 한번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어릴 시절 설교자로 설교 시작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계속 받을까? 나는 충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저도 존경하는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배워야 할 것 같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귀하고 빗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분의 설교들과 제 설교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의 설교는 듣고 나면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하고 투두리스트가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겠어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나면 투두리스트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것을 고민하다가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옷, 하나님의 색깔이 나는 옷을 입는 걸 원치 않아요. 전 여러분들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좋은 종교의 색깔이 나는 옷을 입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아니면 나의 나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야 할 때 하나님 색깔이 나는 옷을 입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어떤 색깔의, 신앙적인 색깔의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옷을 입기 전에 나 알잖아요, 그죠? 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제가 키워내고 싶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세련되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해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세련되게 적고 싶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배의 신앙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읽어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옷 안에 있는 나요. 투두리스트를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색깔이 나는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 색깔이 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은 화나고 슬프고 우울할 때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들 전문 용어로 쪼대로 하거든요. 그죠? 기쁨은 어때요? 사람이 무절제해지고 무분별해져요. 기쁘고 즐거운 상황의 주인이 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한 2주를 좀 돌아보면서 마음에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원하는 어떤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게 나쁘지 않고 선한 방향성이라서 그것들을 수용하려고도 노력했고, 또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목표했던 것이 있어서 나름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어서 속동감 있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도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설교를 제 친구들이 보고 이렇게 카톡을 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설교 잘 안 들어요. 한 번 정도 듣는데 듣는 것도 우리 바울 형제가 아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들으려고 듣는데 제가 이렇게 2주 이렇게 설교를 좀 돌아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되니까 바르게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3장의 말씀을 폈습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을 좀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교회됨,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색깔이 나는 옷을 입는 사람 아니라 여러분 그 옷 안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옷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아멘. 1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가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거예요. 뭐가요? 갇히게 된 동기와 이유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갇히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요. 그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젊음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힘듦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고통을 안 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 막 기사와 기적이 열리고 매번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젊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듦, 때로는 우울, 갑자기 찾아 들어오는 우리 삶의 공허함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공허함.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갇혔을 때, 우리 삶의 문제에 갇혔을 때, 고난의 문제 안에 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요? 우리가 왜 어려움에 처합니까? 왜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요? 대부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됨됨이, 치명적인 우리의 욕심, 우리의 꿈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려움에 갇히고 고난에 갇혔는데 무엇 때문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교회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에도 힘듦이 왔어요. 어려움에 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은 미래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흐를 가망성이 훨씬 더 많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옥 안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해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어서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좀 아까 이상하네. 갑자기 좀 이상하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인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로 발버둥 치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어떤 인사이트를 주나요? 여러분, 고시 공부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나는 고시 공부 해봤다,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렇게 역시 열심히 사셨네요. 나는 운동선수여서 선수, 아마추어 말고 선수 한번 생활해보려고 엘리트 체육인이었던 분, 저기 뒤에 한 분 계시네. 여러분, 고시 공부하고 엘리트 체육인들은 거의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정도를 그거에 갈아 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한번 지나와 본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문제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크겠지만, 고시 공부를 경험해 본 사람, 자기의 삶이 진짜 밑바닥까지 가서 힘든 시간을 경험해 본 사람, 엘리트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웠던 일요, 우리 고3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성숙하게 하는지 몰라요. 미숙한 사람들은 우리 삶에 무언가를 더 채워야 우리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견딤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며 한번 섬겨보셨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섬겨보셨죠? 그를 위하여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졌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그 생명 때문에 윤택해졌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말 안 듣고 싫고 사춘기에 빠져있는 것 같고, 내 말 한번 들어주면 좋겠는데 집중해주지 않는 그 친구들을 섬기고, 그때 당신은 힘들지만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단단해졌습니까? 공무원 시험 지나가 본 사람, 엘리트 체육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웬만한 인생에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성숙하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성숙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요. 사랑하는 일 때문에, 품어보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거절할 수 없도록 마음 부어주셨던 그 일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키워갈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받을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읽다가 기가 막힌 구절 한 구절 찾았지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정리하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PPT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해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가져서 자녀를 가져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아이가 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아프게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1절과 2절의 맥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갇혔는데 무엇을 위해서 갇혔다, 왜 갇힌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일과 그 이방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일과 도대체 이 이방인들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라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식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타고날 때부터 선민의식이 있어요. 순혈주의 사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민족들 안에 있어요. 나고 자랐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기본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도 아닌 거지.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혔어. 내가 옥에 갇혔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너희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너희를 위한 은혜가 있다는 말인 거 이해하겠어요? 다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랑은 아무런 상관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 중에 너희를 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묵상하다가 연습장에 쭉 적어 놓고 제가 다시 이렇게 몇 번씩 보다가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형태로 있냐면, 저는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진짜. 왜 아멘 안 해요? 지금 바울 형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울 형제만 아멘 하고 있어요. 다시 저 분위기 잘 맞춰서 전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들 이름 적으세요, 빨리. 아멘한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엄청 커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을 목자들이 에너지를 들이고 젊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리더를 맡고 연락을 하고 귀찮은 일들을 막 감당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 갖추어져 있는 소그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소그룹이 얼마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삶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빗대어진 말씀들이,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고 지나갈 때 참 그런 가슴 깊이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누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소그룹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 소그룹에 갔는데 좀 대면하고 나누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분위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소그룹에 참석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의가 너무 강해. 그런 사람 알죠? 모두 까기 인형 막 다 까. 나 빼고 다 틀렸어 막. 그런 사람도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실제로 존중해요. 진짜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 괜히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은혜 나누기를 포기해요. 그냥 사담이나 하고 근황 토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자 다시 헤쳐 모여 하고 다음 주에 보자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남을 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을 향한 흐름이었다. 그러면 그런 소그룹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설교하겠죠. 이상적인 소그룹 있잖아요.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신앙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나누는 그런 소그룹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화이팅!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니 막 이렇게 막 잘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는 일에 이방인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요. 근데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중에 이방인을 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목적을 설명하고 동기를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곳에 있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나눔의 용기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질 때 분위기가 어색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 때로는 미성숙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공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누는 은혜에 귀 기울일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금 시간이 어려운 시간, 그 젊음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예비해 두셨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함께 나누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리고 조금 미숙한 사람에게 흘러갈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신앙의 컬러가 맞는 사람만 쫓아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된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어때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이방 땅에 가서 오늘 예약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 중에 너희를 위한 은혜가 있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숙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불길이 일어났어요. 자기 의가 강해 보이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불길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마음에 심어주신 너희를 향한 은혜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를 세워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누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누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식어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불타는 영혼들이 여러분 삶에 붙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없었던 그 10년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욕심 나는 건 나예요. 제가 목회자로 사니까 얼마나 욕심 나겠어요. 제가 막 연습장에 쓰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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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재미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표현은 그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이 경영하다, 운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이코노미라는 뭐 운영하다, 경제 뭐 이런 표현들이 쓰는 이런 영어의 이제 뿌리가 되는 말로 이렇게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경륜하셔, 하나님께서 운영하셔, 그 집을 가꾸고 세워가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다스리시는 일에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사건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반려동물 키우시죠? 뭐 개, 고양이, 뭐 악어, 가끔 뭐 가끔 악어 키우시는 분, 키우고 싶어 하시는 저희 집에 한 명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런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뭐라고 해요? 그 친구의 엄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죠? 엄마야, 내가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악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개의 새끼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을걸요? 이해하시죠? 나 누구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루비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그 루비의 새끼가 되는 일은 쉽지 않으실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 새끼가 되신 일이에요. 그 은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그 은혜요. 또 무엇이 그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굶주리시고 함께 배부르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또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에 맞춰서 그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젊음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실 때, 경륜하실 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스펙들을 가지고 운영하시거나 다스리시지 않으세요.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시거나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이 스스로 사람 새끼가 되신 그 은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굶고 배부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함께 견뎌주시는 그 은혜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은혜요. 그것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해서 그 은혜의 경륜을 기준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포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농활 가면 입는 그 꽃바지 있죠? 제가 집에서 그거 잘 입고 다녀요. 거의 그거 입고 그거 너무 사랑해요. 집에 색깔별로 한 벌씩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택이 바로 뒤에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아이패드 같은 거 놔두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무엇을 입고 뛰어가려고 할까요? 꽃바지 입고 뛰어가려고요. 그럼 누가 잡아요? 저기 계신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잡아요. 안 돼! 누가 보면 어떡하려 그래! 막 이렇게.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또 모자란 거 티나잖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잡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요. 그렇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고 바지를 갈아입어요. 근데 오면 가면서 3초 만에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나는 근사한 사람이지. 하고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포장하고 싶어요? 뭘로요? 말로. 불타는 주댕이로 막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는 그 새치의 혀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참 근사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으로만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뭘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삶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선택했느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또 막 불꽃 같은 주댕이로 막 떠들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앞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진중한 사람을 찾아요. 삶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요. 진짜 삶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삶을 덮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의에 갇혀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몇 번 계속 그런 옷을 입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반응 안 해주니까, 받아주고 품어주니까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품어주는 거고 사랑해주는 건데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어서 품어주는 그 사람에게 어필되는 줄 아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우리 새내기들 저기 위에 앉아 있는데 새내기들 고3 고생했다. 잘 견뎌왔다. 너희들이 어떤 대학교를 갔든 어쨌든 잘한 거야. 여러분, 대학원 문을 두드리거나 논문 써야 할 때 어때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취업 준비할 때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갈 데가 진짜 없네? 내가 진짜 갈 데가 없구나 하고 막 마음이 막 엄청 가난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참 마음을 주고 잘 세웠던 관계가 어떤 사건 때문에 팍 하고 어그러질 때, 내가 참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때요? 그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또 젊음의 시간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미래를 약속하고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어떻게 한번 잘 좋은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이것이 탁 어그러졌을 때 참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참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고 싶었던 옷이 그게 나가 아니고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인생이 절박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로 여러분의 젊음을 경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어떤 사건과 갑자기 찾아온 우울감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딱 마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통치하시는데 조직과 구조와 명예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운영하세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삶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 새끼가 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 젊음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내가 갈 곳이 없구나 하고 절박한 마음이 비어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이 여전히 우리 삶 옆에 계셔서 함께 굶주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젊음이 절망 가운데 쏟아질 때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없구나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낭망하지 말라고 십자가 줘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여전히 그 은혜로 경륜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우리 젊음을 운영하시는 그 은혜에 붙들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젊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이 절박하고 어렵고 마음이 가난할 때 여전히 그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함께 계시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 앞에서 중심을 잡고 바르게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은혜에 붙들렸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을 보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군사를 데리고 주둔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압제하고 무력으로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력으로 이 세상이 질서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억압 때문에 그것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는 줄 알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왔어요. 1950년에 민족이 서로에게 신념과 이념 때문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칼뿌리를 겨눴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이 한반도 땅이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질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후에 군부 독재 시간을 지났어요. 사람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억압받는 시간요. 사람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폭력을 당했던 시간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폭력성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질서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도 결국은 지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의 젊음으로 무언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이 우리의 젊음을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어왔던 스펙과 내가 따왔던 자격증들이 우리의 젊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갔듯
민족 상잔의 아픔이 지나갔듯, 군부 독재가 지나갔듯, 지금 이 세상에 질서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힘, 돈, 물질, 성, 쾌락, 스펙과 학위, 직업,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다 지나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세상을 은혜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젊음을 은혜로 운영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젊음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삶을 누르고 이 세상을 누르는 것 같은 질서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좌절과 낭망에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그 은혜의 경륜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시작합시다.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젊음을 여전히,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인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옷을 입는 존재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 삶에 걸치고 겹치는 일에 우리의 젊음이 쏟아져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여전히 은혜로 경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젊음이 은혜 앞에 쏟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절박한 시간과 심령이 가난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젊은들이 있다면 주님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 더 갖춘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것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집중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남을 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 중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를 위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님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살아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진실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남은 그 고난을 채우는 일을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중에 우리 주변을 위하여 흘러가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은혜를 선포하는 젊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젊음이 이 세상은 직업과 학력과 조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젊음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더스토리 젊은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교회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